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치유와 기도 25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치유함을 받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비난할 목적으로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늘 죄의 짐이 무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은 죄짐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무런 짐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죄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한 50파운드쯤 나가나요? 아니면 100파운드쯤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여기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 누워 있다면 그 위에다가 무거운 짐을 올려놓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이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무게를 느끼겠습니까? 1000파운드의 무게를 올려놓아도 못 느낄걸요.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선생님은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이기에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짐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진 죄의 짐을 주님께로 맡겨드리고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원죄, 오리지널 신,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죄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나훔서 말씀입니다. 이 나훔서 말씀은 1절을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에게 주셔서 그것을 글로 남겨놓게 하셨다는 것이죠. 니느웨, 어느 나라의 수도인지 아십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죠.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침공해 왔던 아주 악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니느웨를 향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고라는 이 단어는요,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 중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경고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경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경고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무조건 너희들은 용서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경고라는 의미는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완전히 멸망당해야 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나서 말씀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요나서 말씀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기 싫었던 것이죠. 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싫어했겠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저 니느웨는 호시탐탐 우리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나라이고 악한 나라인데 하나님 저들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멸망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저들이 들으면 어떡하지요? 안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완전히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악한 자들은 무너지고 망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요나는 싫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바다에 빠뜨리게 하시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은 그를 육지에 토해내셨고 요나는 마지못해서 니느웨에 가서 원래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할 니느웨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만 사흘 길을 다니면서 해야 되는 그 큰 도성이었는데 하루만 돌아다녔다는 것은 건성건성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전히 니느웨가 혹시나 돌아올까봐 멸망받지 않을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길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니느웨 백성이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정말 믿지 못할 정말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요나 선지자와 이 나홈 선지자의 간격이 얼마쯤 됐는지 아십니까? 대략 한 130년쯤 됩니다. 즉 요나 선지자가 이 나홈 선지자 130년 전 사람이었고 130년 전에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는 멸망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130년이 흐른 뒤에 이 니느웨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리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면서 그들은 교만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악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 내가 근심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악한 자가 무조건 심판받는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질병 주시고 일이 하나도 안 되게 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비록 니느웨가 악한 도시 악한 나라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경중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죄를 지었어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니느웨를 향해서도 130년 전 요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처럼 130년 후가 지난 이 니느웨를 향해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홈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외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는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요. 남유다는 당시 왕은 히스기야였죠.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했던 아주 유명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봤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 니느웨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을 때에 그들은 나훔 받았던 것이죠. 위로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악한 자이고 잔인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나는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니 니느웨 백성 입장에서는 이 나훔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질투하시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시기에 질투하시며 보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하고 보복하시지만 그 진노를 발하시기를 더디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질투하시기에 보복도 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인내는 항상 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한없이 기다리시고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의 때가 있듯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의 때를 넘기지 않기를 하나님은 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내리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바다를 꾸짖어 하나님께서는 말리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바다를 명하셔서 말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강조차도 다 말리신다는 거예요. 바산과 갈멜이라고 하는 이 곳은 아주 풍요로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그 풍요로운 땅들도 쇠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레바논의 꽃들, 이 레바논의 꽃들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꽃으로 정평이 나 있죠. 그러나 그 꽃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다 시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지진, 화산 폭발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큰 지진이 나서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은 완전히 다 녹아져 버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솟아오르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진노하시면 엄청나게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위엄을 말하면서 아수르가 예전 130년 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돌아왔던 것처럼 그들도 지금 이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시 니느웨가 세계를 호령하고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지라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니느웨는 130년 전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는 죄를 뿌리고 회개했지만 나홈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130년간 제국을 형성하면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제국 형성의 가장 첫 번째 나라가 아수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물론 아수르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깊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는 뭐 4,000년, 5,000년 이상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은 제국을 형성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애굽 제국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않죠. 그냥 애굽, 이집트라고만 부르죠. 그러나 아수르 시대 때부터는 아수르 제국,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그 이후에 헬라 제국, 그 이후에 로마 제국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수르가 처음으로 세계 역사상 최초로 제국을 형성한 거예요. 제국을 형성했다는 것은 자기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침략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다 흡수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땅을 넓혀 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30년 동안 아수르는 제국을 형성하면서 그들 스스로 교만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결국 이 나홈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이 있은 후 10년도 채 안 되어서 아수르의 세력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신흥 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신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도 물론 참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우리가 질투의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하나님의 인내에는 하나님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가 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여 주시고 산성과 같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선지서들을 보면 이것을 보통 남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은 자. 진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고 환난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고 전쟁에서 패하여 죽음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남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한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기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8절을 보면 대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대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대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대하여 주실 것임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니느웨는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의 메시지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면 너희들은 완전히 망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나에게 피하면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경고의 신호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경고 이후에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 주목하지 못하고 경고인지 알아도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는 데 있죠. 죄의 무게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실 때 그것을 바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경고는 주로 우리에게 고난으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온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항상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인 줄 모르면 니느웨처럼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자기 힘만 의지하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에는 가차없이 무시무시하게 진노하신다, 보복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되겠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시는 분들의 간증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을 새롭게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은 멸망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기에 그들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피하는 자들에게 선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치유와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에 관심이 없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상처들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도 모르는 내 내면의 깊은 상처들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어떤 부분에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적 치유를 할 때에 이 픽처링을 종종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생각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어떤 나에게 큰 나의 상처들이 나에게 있었을까? 어떤 절망감, 좌절감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 근데 생각만 한다고 그것이 떠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제 내면 깊숙이 감추어져 있고 그 드러나지 못하여 치료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현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깊은 나의 내면의 상처들을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세요. 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져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제가 이 픽처링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에게 배우고 저의 그 과거의 삶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내면의 상처가 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전혀 제 기억 속에 가마득히 잊혀졌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이고 그게 그렇게 나를 특별히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두려움, 걱정, 근심은 그것은 성인이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크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닌데 그때는 왜 그리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벌벌벌 떨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것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그 문제로 제가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현재 늘 자신감 없고 늘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그 과거에 상처받았던 나를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치유가 점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반드시 비추어 주신다. 그렇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을 산성이 되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들과 마음의 상처들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들, 괴로움의 상황들, 현장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받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옵소서.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렸기에 그들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제대로 알아도 멸망길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